우리가 원색이라고 할 때는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색을 보고 우리가 원색이라고 그러죠. 특히나 빨강, 노랑, 파랑을 보고 우리가 삼온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짙은 빨강을 보고는 새빨 같다 그랬잖아요. 새빨 같다. 샛노랗다. 또 새파랗다. 그거는 뭘 말하십니까? 원색을 말하죠. 원색은 우리가 보는 이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고 온화함을 주고 또 청량감을 주죠. 그리고 이 원색은 뭔가 힘이 있고 활력과 열정이 있어 보이는 게 이 원색입니다. 근데 이 원색에다가 다른 색깔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색깔을 볶으면 뭔가 푸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하고 또 붉으스름하고 뭔가 이 불안감이 있죠. 안정감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또 우리가 칙칙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색이 아닌 거죠. 뭔가 원색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색적인 신앙 색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다른 것을 자꾸 섞거든요.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는 원색적인 신앙을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오직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신앙.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경은요, 이 오직의 그 원색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어느 날 막 피곤하고 한계가 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이 오직의 원색을 성경은 강조하거든요. 시편 1편에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정말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그 길에 가지 않고 오직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음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그렇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요단이라는 그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요단을 가르셨잖아요. 여리고라는 그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를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오직 말씀 따라가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원색의 신앙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색의 다른 것을 자꾸 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간색에 다른 색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도 섞고 노란색도 섞고 여러 가지 물감의 색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붉으스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색깔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상한 색깔이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원색에다가 다른 색을 섞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색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막 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처음부터 복음을 줬잖아요. 이 많은 민족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사 복음을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끝까지, 이 순수 복음을, 원색 복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세요? 다른 것을 자꾸 섞는 겁니다. 이방 사상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순수 복음은 사라지고 기형적인 신앙 형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대신에 율법 사상, 정말 이방 선교 대신에 선민 사상, 구원은 우리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구원 밖에 있는 민족, 오직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만 있고,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기형적인 신앙 형태. 그리고 기형적인 메시아관.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메시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요, 기형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고 지옥 권세에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메시아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관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저 로마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는,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형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죠.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캐톨릭의 복음이 있습니까? 뭐 십자가는 있지. 그러나 그 형식적인 거잖아요. 전혀 복음이 없습니다. 순수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섞어가지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기형적인 신앙 형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형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태, 순수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형태, 영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신앙,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 기도원 가면 그러잖아요.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네가 복 받을 짓을 했냐 그럴 거야. 복 줄 테니까 주머니 준비하라는 거야. 막 헌금을 우려먹고요. 이게 다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 형태거든요. 그리고 무속적인 신앙 형태, 완전히 기독교를 하나의 무속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점쟁이식이라 가만 이래라 저래라 막 당신 이제 며칠간 뭐 하겠다, 이 말씀 붙잡아라. 무속적인 신앙 형태,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 형태만 남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한국의 교단 중에 순복음 있잖아요. 순복음. 참 이름은 참 좋아요. 순수복음, 순복음. 근데 그 안에 들여다봤습니까? 전혀 복음 없어요. 불건전 신비주의. 순복음 교인들 지금 뭡니까? 무조건 꿈을 통해서 본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뭔 일을 할 때도요, 일단 꿈을 꼽아야 돼. 아주 기형적인 신앙 형태만 남는 거 있죠. 말만 순복음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사모직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붙잡고 세계복음화했던 내용이라니까요. 이 사모직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색깔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색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이제 내 인생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것.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초대교회가 붙잡은 삼원색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집중훈련을 합니까? 집중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틀린 것, 섞인 것 뽑아내는 거예요. 원색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산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푸르는 산을 보면은. 이번에 추석 때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야, 이 좌우측에 산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보기에. 저는 나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거든, 소나무. 소나무를 보면요, 사시사철 푸르고, 뭔가 힘이 있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소나무를 저는 어릴 때 소나무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 또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중에 저는 소나무가 참 뭔가 힘이 있고 기백이 있어 보이고, 또 우리 민족은 특히 소나무를 또 사랑했잖아요. 근데 서울 도심에 보면요, 소나무가 별로 없어요. 서울 도심의 산을 보면. 근데요, 자, 이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홍성에 가면요, 홍성 근처에 가면은 소나무가요, 전 산을 메꾸고 있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산이 푸르르 하지만요, 땅 밑에는 치열한 뿌리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뿌리 싸움. 누가 강하고 넓게 깊게 뿌리를 내리냐요. 그래, 뿌리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뿌리가 강한 소나무는 어떻게 돼요? 쭉쭉 자라죠. 근데 여러분, 서울에는 이 소나무 봤습니까? 참, 넝쿨나무가요, 소나무를 감고 있잖아요. 그 나무는 이제 언젠가는 죽게 돼 있거든요. 왜? 소나무가 뿌리 싸움에서 진 거예요. 다른 이런 참나무, 다른 나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막 키가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소나무가 뿌리 싸움에 지금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뿌리 싸움인 것입니다. 소리 없는 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 밑에도 그런다니까요. 뭐가 들어가서 뿌리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합니까? 집중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내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7가지 고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중훈련의 완성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원색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토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다 바꿔야 돼요. 집중훈련을 통해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깊게 뿌리내린 가시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잖아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이번 집중을 통해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이 원색의 신앙, 옥토의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관, 나의 직업관, 나의 물질관, 나의 가치관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 중심, 뭔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성공, 이런 것들이 나의 주 관심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관, 가치관.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힘써서 헌신해요.
참 많이 바뀌었다. 인생의 가치관이. 오직의 신앙은요,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충족성, 완전성, 영원성입니다. 오직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오직으로 완전하다. 그리고 뭡니까? 영원성.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게 오직의 신앙이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오직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직으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초대교회에 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핍박 속에서 이뤄냈는가? 이 삼오직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삼오직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교회가 놓쳐버린 이 삼오직을 회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거 관심 없었어요. 전도에 관심 없었어요. 선교에 관심 없었어요. 왜? 선민사상의 울타리에 갇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놓쳐버렸잖아요. 다 뭡니까?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초대교회가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삼오직으로 완전한 답이 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내용이 다르죠? 바리새인 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내용이 다르다니까. 원색의 신앙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기형적인 신앙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원색의 신앙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온리스 운동을 일으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이에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막아낼 수 있습니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토네이도 같은 그 성령이 임하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핍박과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 의무를 다 열어버렸어요. 삼천 제자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딱 기도하세요. 우리가 정말 렘넌트까지 이 삼오직의 원색으로 하나 돼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입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 우리 각인을 바꾸고 삼오직의 원색의 신앙을 회복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정말 전도운동을 펼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세 시대 살릴 오순절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삼오직의 언약을 회복해라. 두 번째로 이 삼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삼오직을 가지고 이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란 말은 뭡니까? 따라올 자가 없고 흉내낼 자도 없고 또한 경쟁할 자도 없고 빼앗을 자가 없는 축복을 말해요.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유일이가요, 한번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대요. 유일이.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아빠도 막 유일성 이야기하고, 네? 또 이제 유 목사님도 보니까 유일성 이야기하고, 네? 또 WRC가 하니까 여러분은 유일성의 응답 받을 렘넌트입니다.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았는가 봐. 또 이렇게 또 차 타고 가니까는 저희가 하니까 유일 식당이 있어요 또. 우리 유일은 어째 그 유일이라는 단어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아무리 잘 지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아빠가
정말 기도하고 지은 이름인데 앞으로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라. 이 사모직의 언약 붙잡고 따라올 자도 없고 경쟁할 자도 없고 그쵸? 흉내낼 자도 없는 빼앗을 자도 없는 빼앗길 자가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 다윗을요 흉내낼 자 아무도 없어요. 요셉을 흉내낼 자 아무도 없어요. 따라올 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요셉 아니면 다 굶어 죽어야 돼. 그잖아요. 해고배만 쌀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정말 이제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돈 몇 푼에 전전긍긍하는 이제 우리 그거 빨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여러분이 원색이 되면 돼요. 집중을 통해서 원색을 회복하면 돼요. 사모직을 회복하면 돼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다.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전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나는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권능받아서 나는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유일성의 응답에 증인될 것이다.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진다.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왜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로 충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오직으로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요, 자꾸 부러워 보입니다. 아, 저 사람 TV를 보고 있으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네.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야, 보니까 좋은 집, 야, 그런 사람만 또 TV에 보이잖아요. 성공 신화해가지고, 막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TV에서 안 보여주는 거 있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숨겨진 영적 문제는 TV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TV는요, 무조건 이 사람 성공만 부각시켜요. 아, 이래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부러워 보이잖아요. 아, 우리 사모님들 한번 다 부러워하다. 아, 우리도 저는 좋은 집 사면 좋겠다고 막. 부럽지. 근데요, 진짜 영적 문제는 TV에서 안 보여준다니까요. 저 사람이 언제 영적 문제 올 줄 몰라요. 복음 없이 성공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그게 세상, 이 성경의 이치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그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뺏어갈 자가 있어요?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삭은요, 아예 양보했다니까요. 샘 파면 뺏어가면 다 양보했어요. 나중에는요, 안 뺏어가잖아요. 이삭은요,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이 시기할 수밖에 없죠.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예? 노복이심이 많고. 근데 우리는 꼭 앞에 거는 빼고 요것만 보거든요. 우리도 이삭처럼이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근데 그 유일성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모직의 원색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맞춰지지 않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삭과 같은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은 주면 어떻게 합니까? 딱 자기 것만 챙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근데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미션을 맞추고 오직 성령으로 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세계방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로 생활할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은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다. 이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요,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다니까요. TV에서 보니까요, 레바논에 100항목이 나오더라고요. 100항목. 근데 지금은 기후가 많이 온난화돼가지고 100항목이 사라진대요. 근데 레바논 이스라엘 위쪽이잖아요. 그 레바논의 100항목 보니까 와, 크더만요. 쫙 보던 게. 근데 왜 100항목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100항목을 어떻게 공수해 왔냐면요. 레바논에서 비해가지고 바닷길로, 지중해 바닷길로 뗏목을 쫙 엮어가지고, 나무를 엮어가지고 그거를 배로 끌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옮겨왔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100항목을 그냥 줬겠어요? 돈을 지불하고 줬겠죠. 하나님이 이만큼 다윗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성전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대리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석공이 필요하겠어요? 이걸요, 이 거대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네,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빼앗아갈 적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이기 때문에.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너를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이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다. 불강력적인 축복. 이게 유일성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성공하려면 배경이 좋아야 돼. 배경이 있어야 돼. 백이 있어야 돼. 물론 배경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직으로 담는 자는요, 배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배경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배경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뭘 줘요? 새 힘을 주시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으로 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배경 없어도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아. 왜? 우리는 오직으로 하나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줄을 잘 서서 성공했지. 야, 그래도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 맞습니까? 오직으로 담는 자는 줄 잘 안 서도 돼요. 왜요? 시편 16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산업이요, 주는 나의 자네소득이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나의 분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나의 자네소득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자네 소득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줄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학연, 지연 따지잖아요. 오직으로 담는 자는요, 연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사야 62장, 시편 62편 5절, 9절, 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배경 삼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는 나의 반석이요. 그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로다. 그죠?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든든한 배경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오직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의 답이 있는 자는요, 기회가 오면 도전합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다립니다. 왜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스쳐가는 과정이고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으로 담난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미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미리 약속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우리는 미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삼오직의 언약을 잡고 미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집중을 통해 우리 각인을 바꾸고 이제는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집중훈련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 집중을 통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내 인생의 답이 나고 이제 정말 내가 이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할 그런 나의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축복된 인생을 살다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앞으로 내가 얼마큼 살까 계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올리는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배경을 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오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 유일성에 응답받을 기회 중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오늘 렘넌트 예배 말씀처럼 다윗의 목장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윗의 목장을 회복해야 돼요. 유목사님 그랬죠. 다윗의 목장을 회복해라. 그럼 다윗이 목장에서 뭐 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준비를 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능을 닦고 물맷도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한 손에는 성실함과 한 손에는 공교함을 준비하고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다윗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묵상의 힘을 키운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다윗이 시편을요 3분의 1을 썼다니까요. 그 시편이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10대 때 목동에 자리했을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가버린 거예요. 영적 탑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 서밋으로 가면요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행복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기까지 이제 우리가 7가지 고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쓰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포럼하고 암송하고 행하고 왜요? 지금 각인 전쟁 시대 아닙니까? 사단이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탄의 각인을 쉬지 않고 각인시키잖아요. 우리가 보는 만화 영화, 우리가 보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 우리가 하는 게임들 그 속에 사단의 각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뺏고 있잖아요.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사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각인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7가지 고를 통해서 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제목이요. 각인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으면 10대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갔다니까요. 영적 탑으로 갔다니까요. 다윗은요,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복음 선고 암송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정식기도 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니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 어느 정도입니까? 사울왕이 악신들을 했을 때 다윗이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사울왕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이런 영적 서밋으로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7명의 렘넌트 중에 다윗, 요셉, 사무엘은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세는요, 나이 들어서 영적 서밋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소망이 있는 거는 모세는 80세에 영적 서밋으로 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워낙 들어간 게 많아서 그렇지. 요것만 불그스름한 거, 이제 푸르스름한 거, 뭐 탁해 있는 거, 이걸 이제 뽑아내야 돼. 정수로 정화로 다 정화해야 돼. 다 뽑아내고 바꾸고. 우리는 오직 삼원색,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복음은 되거든요. 다른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복음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은요, 어떤 무너진 인생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무너진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위안 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자. 우리는 이 삼오직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받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 유일성의 응답 받아서 좋은 집 사고, 어떤 이 증권 사기꾼은 이 사람들 증권으로 사기쳐가지고 외제차만 5개 뜨면 그러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 앞에서. 근데 외제차 5개. 2천억을 사기쳤어요 이 사람. 차만 외제차만 5대. 뭐 집이 얼마나 의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 받아서 그 짓거리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사기쳐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삼오직의 언약 붙자면 유일성의 응답은 당연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자.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자. 초대교회는요, 전 성도들이 삼오직 언약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3천 제자를 세워내는 재창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뭐였습니까? 왕이 돼서 막 목에 힘주고 다녔습니까? 막 신하들을 거느리고 막 힘주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돼서 성전 건축했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기 때문에. 인생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간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를 이뤘습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겼어요. 모세는 나이 들어서 언약을 붙잡았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를 복음화해 냈어요.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전 성도가 집중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21가지 본질로 새롭게 각인 뿌리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사모직의 인생이 답을 사모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모직 가지고 공부하고 이 사모직 안에서 일하고 이 사모직 안에서 사업하고 그죠? 이 원색으로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직장 다닌다. 이 직장에서 뭐요? 오직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 다닌다. 나는 이 직장에서 문제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겠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이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 이 사모직 안에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모직 안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기업, 3제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돈 벌어가지고요. 사회적 기업, 선교 기업, 정말 세계복음화의 기업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우리는 홀리메이슨의 역할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프리메이슨을 이길 수 있는 홀리메이슨.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RTC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을 넣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정말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아굴라 같은 생명권 동역자로 여러분이 재창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겨요. 개는 죽어서 고기를 남깁니다. 동물 애호가들 죄송하지만 개는 죽어서 뭘 남겨요? 고기를 남겨요. 나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은 죽어서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길 바랍니다. 인생 작품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 때도 그랬지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막 유족들이요, 막 이 상복을 입고 뭐합니까? 아이고 막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상해가 나가면요, 하여튼 곡을 해줘야 돼. 죽은 사람의 위로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눈물도 안 나면서요. 아이고, 어떤 아저씨는요, 딱 지금 아이고 하면서, 야야, 이리 와. 아이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아이고 해야 돼요. 근데요, 아이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분, 아버지든지 형제든지 그 돌아간 이 영혼을 놓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 잘 죽었네. 진짜 잘 죽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하면서요, 참 아쉽다. 저 사람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면서요, 큰 별이 졌구나. 여러분은 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사모직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재창조에 도전하는,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 작품은 우리 렘넌트를 키워내는 것이다. 우리 자녀를 정말 렘넌트 서비스로 키워내는 것. 그리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다윗처럼. 그리고 내가 이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RTC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으로 딱 남기고 가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1가지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될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모직의 원색 신앙 색깔이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올 자, 경쟁할 자, 흉내낼 자, 빼앗을 자가 없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이제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